오래전에 이러한 애니메이션, 이 만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우간다 독재자 이디 아민을 풍자한 애니메이션입니다. 하루는 이디 아민이 이를 닦다가 양치를 하다가 수돗물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입을 헹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큰 화물선 한 척을 북극으로 보내어 북극에 빙산을 끌어오게 했습니다. 배가 큰 빙산을 끌고 오다가 아프리카로 점점 가까이 오는데 날씨가 더워지니까 빙산이 자꾸 녹습니다. 그 큰 빙산이 우간다의 이디 아민에게 왔을 때 모두 녹아버렸고 자기 입을 헹굴 만한 물 한 컵 정도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디 아민은 양치질하던 입을 헹구는 물로서 만족하고 행복하고 해피하게 생각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만화는 독재자 이디 아민이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갈증에 시달리느냐에서는 관심이 없고 자기 입을 헹굴 만한 물만 있으면은 만족해 한다는, 해피하게 생각한다는 이기적인 삶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져보면은 이디 아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든 마음 속에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와 내 식구들만 잘 먹고 살 수 있으면은 everything is okay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목이 마르든 말든 내 입을 헹굴 만한 물 한 컵만 있으면은 만족한다는 생각. 인간은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것을 이 servant leadership, 이 섬기는 종의 리더십이 바로 예수님의 리더십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로버트라는 사람이 히틀러 앤 처칠 시크릿 오브 리더십이라고 해서 2차 대전 때 영국의 총리인 처칠과 또 독일의 총통 히틀러의 리더십을 비교한 책인데요. 히틀러는 대중을 휘어잡는 대단한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이었고 처칠은 노벨상 가운데 문학상을 받을 정도로 인문학의 소질이 있었고 시를 잘 짓고 문학을 좋아했고 유머와 재치와 신실함으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지도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 히틀러는 자기와 온 세상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었고 처칠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고 존경과 영예를 얻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히틀러가 추구한 리더십은 권위주의의 리더십이라고 말했고요. 히틀러는 젊은 시절부터 자기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숭배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틀러의 마음속에는 자기는 초인적 사람이 되는 것, 이런 사상은 니체의 초인 사상에 나왔는데요. 니체의 초인 사상이라 하면은 위버멘슈라고 이 젊은 이 독일어로 영어로 말하면은 한 슈퍼맨 아니면 슈퍼 휴먼 정도 번역이 될 수가 있고 우리 한국말로는 초인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체는 모든 사람들은 권력애로의 의지가 있다. 이 will to power.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다른 사람을 다미네이트하는 것,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은 권력을 가지고 권력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부터 갓난 아이들도 옆에 있는 아이로부터 이기고 싶어하는 마음이고요. 또 독재자들도 서로 경쟁을 시켜서 이기는 마음을 부추기면은 그것을 가지고 교묘하게 이용을 하고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서로 이기고 싶어하고 주도권을 쥐고 싶어하고
결혼을 하자마자 초장부터 잡아야 한다 그랬어요. 남편은 아내를 잡고 아내는 남편을 잡고 잡다 보면 나중에는 가정이 참으로 어렵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형제 사이도 will to power가 있습니다. 서로 이기려는 마음, 친구 사이도 그렇고 뭐 정치 세계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니체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력애로의 의지가 부정적으로 사용하면 많은 갈등이 생기지만 긍정적으로 사용하면 사회가 발전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히틀러는 바그너의 음악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보내면서 바그너의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사람을 죽이고요. 왜냐하니까 바그너가 유대인들을 대단히 싫어했고 이 게르만족의 우월주의 사상에 심취되어 있었습니다. 이 히틀러가 니체를 얼마나 좋아했느냐니까 자기 친구 무솔리니가 시리에 빠져 있을 때 히틀러는 니체의 전집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히틀러에게 있어서는 니체의 초인 사상은 자기의 삶의 절대적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자기도 불행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처칠은 2차 대전이라는 궁극적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을 설득하고 희망을 주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삶을 살았는데요. 히틀러는 사람들 하여금 히틀러만 할 수 있다. 여러분 나치 시대 때 인사가 어떤 인사였습니까? 하일 히틀러. 하일이란 말은 독일어로 하일은 우리말로 하면 만세라는 뜻이거든요. 히틀러 만세. 히틀러는 초인이다. 히틀러만이 할 수 있다. 우리의 민족의 영웅이다. 라는 사상을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심어주었는데 처칠은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다는 백성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처칠은 위트와 풍자로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기에도 국민들에게 웃음과 여유를 주었고 국민들을 배려하는 이 섬기는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는 발을 씻기시는 이런 예식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 예수님은 섬김의 지도자였다. 우리에게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리도 섬김의 삶은 어떠해야 하느냐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몇 가지 생각했습니다. 첫째로 섬기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변함없이 끝까지 실천하는 생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월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지금 이 컨텍스트는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하시고 유월절 잔치와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난 후에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는 이 현장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끝까지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끝까지일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인데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은 변함없이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은 아주 얼준탄 이 비장한 시간이잖아요. 왜냐니까 지금부터 12시간이 안 되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난과 자기가 당하는 아픔을 초월해서 제자들을 생각하고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낙심되고 실망될 때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음을 알고도 제자 전체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부터 설교 듣는 제자 가운데서 누가 제일 점잖게 설교 들었으라 생각이 되어집니까? 성경 없어요. 성경 보지 말고 누구냐 하니까 가룟 유다일 가능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찬식 할 때도 예수님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가 거기에 딱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도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만약에 가룟 유다에게 집착해 버리면은 이 설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할 겁니다. 아마 저주할 수밖에 없겠죠. 이 가룟 유다에게 집착되어 버리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에 집착하지 않고 불쌍히 여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먼저 생각했는데 그 사람에게 집착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 전체를 가룟 유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s a corporate, 그 전체 제자 전체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의 교회에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교회 전체를 사랑하시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가룟 유다와 같은 성품도 있고요,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와 같은 성품도 있고, 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현장에서 다 도망해버린 비겁한 제자들 같은 성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부정적인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사람이요, 이 Jesus the Fool, 바보 예수라는 책인데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참 다 바보 같다. 손해보는 것을 알면서도 손해를 보시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전부 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데, 희생하는 것을 아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바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똑똑하다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다 파이어 시키고 구조조정을 할 거예요. 리스트럭청을 해가지고 다시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다시 리크루딩을 해가지고 제자로 삼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충성한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야,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은 안 돼. 다 파이어 다 시키고 다시 처음부터 스타팅 all over again 해야 해서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을 다시 뽑아서 제자로 삼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배신한 자는 배신한 대로, 허물 많으면 허물 많은 대로 다시 불러서 그들을 회복시켜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사용하신 것을 볼 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것 나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는요, 영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고 주님을 날마다 배신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주께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다 바보죠. 바보. 예수님 바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바보 되기를 참 기뻐하셨습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은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변덕을 부리지 말고요,
한번 사랑했으면 시간적으로 끝이요, 질적으로 끝이고요. 사람들은 자기 기분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대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프면, 자기가 몸이 안 좋고 마음이 불편하면 괜히 주위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주위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정에서도 자기 문제인데도 식구들에게 괜히 나쁜 영향을 끼치고 힘들게 하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 당신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있고 죽음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개인적인 모든 감정을 초월해서 자기를 팔고 배신하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feeling, 나의 느낌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감정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요, 이게 우리 기분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면 기분 좋으면 막 나서서 열심을 내다가도 우리의 기분이 사라지면은 또 빠져버리는 거.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들을 속이는 존재가 누구냐면 여러분들의 기분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나를 가장 잘 속이거든요. 어느 주일날 아침에 어머니가 아들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얘야, 일어나 교회 갈 시간이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니까 아들이 이불을 덮어쓰고 자고 있는데요, 아들의 귀에 대고 크게 외쳤습니다. 교회 늦어, 빨리 일어나라 하니까요, 아들이 어머니, 제가 교회에 가고 싶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교인들이 저를 싫어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나도 교인들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기 싫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그래도 네가 교회 가야 할 이유가 두 가지 있다. 원래 너희 나이는 50이야. 두 번째는 너는 교회 담임 목사야. 여러분, 제가요, 주일 아침에 너무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제가 너무 기분 나빠서 여러분들의 설교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하는 것은요, 나의 상황과 나의 기분을 최소한 초월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끝까지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모범은 겸손함에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소위 말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인데요,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서 수건을 허리에 걸치고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아마 중동 지방에는 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샌들이나 아니면 그 당시에 맨발로 다니는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하나의 그 습관이 의식 절차가 누가 다른 집에 들어가면은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발을 씻는 이런 절차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부자들은 하인을, 종을 시켜서 손님의 발을 씻겨 주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주인이 직접 손님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는 다르잖아요. 우리 문화는 발 씻겨주시는 건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요, 예배 마치고 집사님 제가 발 씻겨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의 상징이지 그날의 문화에 맞게끔 그러는데, 제가 어느 교회 임직식을 보니까요, 순서가 세족식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의미는 있지만은, 그러나 세족식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교만한 사람은 또 교만하고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이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의 이스라엘의 관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예식을 했을까?
성찬식하고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에 왜 발을 씻겨 주셨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생각이 가득 차 있었는데 제자들은요 서로 누가 높나 하면서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너보다 더 높지, 아니야 내가 더 높아, 서로 디베이트를 하는데 누가 그 기득권을 갖고 있나, 파워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때 주님께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으니까 얘들아 다 앉으라 해서 발을 씻겨 주시는데요,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바로 이런 것이다, 섬기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발을 씻겨 주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It's right. 이 말은 서로 섬기는 것이 맞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서로 섬기는 일에 겸손함으로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잖아요. 서로 섬기고 서로 세워주고 하는 게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제끼고 내가 나서려고 하는 거, 그게 세상 나라의 삶의 원리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대화 중에서요, 이제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으다가 베드로 순서래요. 베드로 순서니까 베드로가 딱 하는 이야기가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어법을 보면요, 베드로의 그 레토릭을 보면요,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내가 죽기까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내가 맹세하고 주님을 부인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도 보니까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하나의 어법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대화하는 사람들 보면 나는 절대로 한 3번 정도 하습니다. 절대로 진짜로 절대로 안 했다. 누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그러거든요. 이 베드로의 레토릭이 그렇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맹세하고 나는 저 사람을 모르노라 부인해버렸거든요. 절대로 발을 씻기지 못한다니까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 상관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관계없다는 말이거든요. Nothing to do with me. 나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한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제는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 온몸을 씻겨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왔다 갔다 극단적이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베드로는요 항상 앞서 나가는 사람입니다. 성질도 급하고 언어도 보면 굉장히 극단적으로 용어를 쓰고요. 예수님 한마디 하려면 한 10마디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고치면 미안합니다 하고 또 이제 취소하기도 하고요. 그런 스타일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화시켜서 주님의 나라의 가장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셨잖아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중생을 말합니다. 중생을 말하는데 이것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손과 발과 머리 온몸을 다시 씻겨달라 하니까 주님께 또 하시는 말씀이 다시 목욕할 필요 없다. 이제는 목욕한 사람은 뭐만 씻으면 됩니까? 손과 발만 씻으면. 이거는 뭐냐니까 회개인데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구원애로의 회개는 once for all event, 인평생 한 번 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상태에서 예수 믿는 그 회개는
구원애로의 회개는 한 번이고요. 그 다음에는 repentance for the sanctification, 회개가 있는데 성화에 이른 회개는 repeat, 반복적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 없다. 이 말은 중생 한 번 받았으면 끝이다. 다시 회개할 필요. 그러나 이미 목욕한 사람은 손과 발을 씻는 것은 회개는, 이 회개는 뭐냐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하는 회개 아니라 성화에 이른 회개, repentance for the sanctification,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회개를 말하는데요. 주님 가르친 기도 중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마저 사하여 주시옵고. 매일 회개하라 이 말이잖아요. 이 회개는 무슨 회개냐니까 이미 주기도문 처음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때 이 회개는 구원에 관한 회개가 아니라 성화에 관한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욱 하나님 앞에 성숙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오늘 세족식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 섬기심의 의미가 뭐냐니까 겸손해야 된다. 낮아야 된다. 서로 높은, 서로 파워를 많이 주려고 기득권을 챙겨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라, 저기 세상 나라는 그렇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다. 로마 제국은 그렇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서로 낮아지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서로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섬김의 삶이 뭐냐니까요, 상대방을 믿어주고 이해해주는 마음에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는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성찬식 최후의 만찬 마치고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서 허리에 수건을 차고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씩 발을 씻겨주니까 제자들이 당황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굉장히 당황했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 대야에 물 떠가 여러분 한 사람씩 발 씻어서 씻겨주면은 오늘 목사님 좀 이상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의미는 뭐냐니까 낮아짐이고 겸손의 의미인데, 이것은 예수께서 죽으심을 말하고 있거든. 여러분, 낮아지고 낮아짐, 예수님의 겸손함의 클라이맥스가 뭐냐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도 낮아지심, 그리고 고난받는 것도 낮아지심,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낮아지심의 극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겸손함의 모범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아가서는요, 겸손의 극치인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금 상징적으로 행동을 통하여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이 일 너희들은 지금은 알지 못한다. You don't understand it, but someday you will. You will understand later. 지금은 모른다 이거죠. 여기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 뜻을 모르면은 모른 대로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모른다고 저버리지도 않고요. 모르면 모른 대로 발을 씻겨 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곡해하고 상대방이 왜곡하면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막 나거든요. 그 다음에는 관계 단절되고, 그거는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야기하다가 상대방이 오해하고 상대방이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는요, 이후에는
이해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을 씻겨줬거든요. 아마 우리 같으면은 몇 마디 이야기하다가 완전히 동문서답하면은 대야에 뭐가 있습니까? 물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요, 지금은 알지 못하나 You will understand later. Someday you will. 이게 뭐냐니까 주님께서는 상대방을 믿어주고 이해해주는 마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섬겼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 형편없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선생을 팔아버리고 배신하고 가장 어려울 때 함께 있어 주어야 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 번씩 가다 상담을 하다 보면요, 부부 사이에 또 가정의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제일 큰 상처는 뭐냐니까, 내가 어려울 때 남편이 이해하지 못하고 와이프가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저 멀리 있고요. 그 상처는 보통 상처가 아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이 한 타이틀은 갖고 있지만 다 도망가고 없었잖아요. 그것도 부인하고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다 배신해서 도망가고 말았잖아요. 무지몽매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수용하시고, 너희들은 지금은 모르지만은 someday you will understand. 언젠가는 이해할 것이다 라면서 믿어주고 이해해주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년마다 미국에서 뉴스윅에서요,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책 탑 100 books,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책 100개를 선정하는데요, 여러 사람들을 설배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탑 10에 항상 드는 책이 뭐냐니까 전쟁과 평화입니다.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러시아 사람의 저작품이지만 미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전쟁과 평화는 1805년 1차 나폴레옹이 모스크바를 침입했을 때부터 약 15년 동안 1820년 동안 러시아의 역사적 격변을 배경으로 쓴 소설인데요. 제가 모스크바를 2번 방문했는데 갈 때마다 제가 그 역사의 현장을 방문해 봤습니다. 나폴레옹이 군사를 끌고 모스크바 아주 가까이까지 왔는데 그때 격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특징이 뭐냐니까 등장인물이 59명입니다.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리고 이 전쟁과 평화에서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적고 있습니다. 전투란 단 한 번도 작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전투 현장에서 적군과 아군이 막 섞여서 전투가 벌어지면 한마디로 엉망진창 난장판이 되어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훈련하고 연습할 때는요, 적군 있고 아군 있고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되는데 막상 전쟁이 나면은 아군이고 적군이 뒤섞여 가지고 난장판이 된다 이거예요. 제가 70년대 한국에서 홍천 보병 11사단, 우리는 교육사단인데요, 거기에서 제가 육군 병장까지 근무했습니다.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래도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 예비역 병장입니다. 예비군 훈련도 받고요. 그런데 우리 부대는 교육훈련사단이니까 사격, 구보, 태권도, 이거는 일군 지역에서 최고로 훈련된 부대인데요. 사격, 저도 사격 굉장히 잘했습니다. 지금 모르겠지만은요.
안 하면 뭐 휴가도 못 가고 외출도 못 가니까 해야죠. 그런데 한 번은 어디에 무장공비 나타나 가지고 우리 연대는 아닌데 다른 연대가 출동을 했어요. 무장공비 2명 나타나는데 일개 연대 몇천 명이 갔는데요. 갔다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매복을 해서 점점 이렇게 좁혀나가는데 갑자기 사람 인기척 소리 났다면요. 총을 쏴야 되는데 어떻게 쏘느냐니까 얼굴은 땅에 딱 쳐박고요. 총을 공중으로 다 쏘다고요. 훈련할 때는 안 그렇게 하고 훈련할 때는요. 탁 정조정해가지고 목표만 탁탁 쏘면 정확하게 맞는데 실전도 아닌데 실전 비슷한데 무장공비가 앞에 있다니까 어느 나무 뒤에 굴 속에 바위 뒤에 총을 쏘는데요. 아 그렇게 평소에 사격자라는 군인들이요. 총구는 하늘을 올려놓고 여러분 이래 있다가 이 얼굴은요. 철모로 쏜 얼굴은 땅에 꽉 쳐박고요. 총구는 하늘을 막 쏟다 그래요. 이 톨스토이의 이 말이 일리가 있거든요. 전쟁이 한참일 때는 적군과 아군이 서로 섞여버려서 난장판이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은요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대로 안 된다. 이게 바로 인생의 삶의 본질인 걸 말하는데요. 그렇게 안 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요. 왜냐하니까 안 되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 미래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가 매일 살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톨스토이는요. 책 제목은 전쟁과 평화인데 전쟁 평화 개념이 전혀 없거든요. 왜냐하니까 처음부터 전쟁과 평화가 공존함을 여기에 말하고 있거든요. 한참 전쟁 중에서도 평화가 있고 평화 속에서도 전쟁이 있고요.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성공했다고 막 기뻐하는데 보면요. 실패했다고 좌절과 낙심 속에 사는데 나중에 보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요.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이거는 평화고 이거는 전쟁이고 그렇게 구분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만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죠. 실패했다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요. 성공했다고 교만하지도 말고요. 성공이 있는 곳에는 실패가 있고 실패가 있는 곳에는 성공, 항상 공존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톨스토이의 이 전쟁과 평화 속에는요. 한 사람도 주인공이 없고요. 영웅이 없습니다. 사실 주인공처럼 보여지는 안드레 공작 주인공이 아니고요. 이게 아니야. 그 다음에는 그가 사랑하는 여인 누굽니까? 나타샤. 그것도 주인공이 아니고요. 그리고 안드레의 친구인 피에르. 그것도 주인공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 소설에는 주인공이 없습니다. 왜냐니까 주인공 같은 영웅 같은 사람 알고 보면요. 문제가 많고 문제 있다는 사람 알고 보니까 영웅 같은 요소가 있고요. 연문을 뿌리고 반성하고 창문가의 노래를 부르고 무도에서 춤에 빠져 있는 아주 프랙티컬한 여인이 나타샤거든요. 한 여인 속에 거룩한 면도 있고 아주 속된 면도 있고요. 이 다이내믹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환상적인 크리스마스 밤 썰매를 타고 눈 속으로 살아가는 나타샤의 그 모습에는 아주 평범한 보통 여인의 모습과 아주 거룩한 한 여인의 모습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타샤는 어떤 여인이냐? 규명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으니까요. 우리 생활 속에는 전쟁도 그 평화 항상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실존적인 삶 그 자체가 바로 거룩과 성속이 같이 있고 그리고 전쟁이 있고 평화가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 한국
우리 사람의 의식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제일 위대한 인물이 누굽니까? 뭐 이순신 장군을 하자. 이순신 장군을 하면요, 이순신 장군 전기를 읽고 이순신 장군 영화를 보고 이순신 장군 생각하면은 아주 뚜렷하잖아요. 선하게 아주 뚜렷합니다. 이순신 장군을 모함한 사람이 누굽니까? 원규 나쁜 사람, 이순신 씨는 좋은 사람.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사람 이순신, 뭐 이게 아주 명확합니다. 그러나 톨스토이의 작품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고 평화가 있는 곳에 전쟁이 있고 영웅적인 주인공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인데 다른 뒤아들 사이들 보면요 속된 면이 많고요. 속된 면이 있다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또 너무나도 아름답고 거룩한 면이 있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의 실체다. Life is not easy.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도 흑백 논리로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 전체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며 살아가야 복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무슨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여러분들의 작전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성공했다고 교만하지 말고요.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피가 흘리는 죽음의 전쟁터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화가 있고요. 평화라고 우리가 즐기고 있는데 그 속에 전쟁적인 요소가 있단 말이죠. 우리의 인생은요 unpredictable,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Nobody knows the tomorrow,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의 염려는 내일이 하고 우리는 내일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삶을 본받아야 되는데요. 끝까지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본받아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나 교회나 성도들을 사랑할 때요 시간적으로 질적으로 변치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요. 우리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살아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내일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줄 2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저희들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들인데 오직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소망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이 한 주간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